안녕하세요.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환 목사입니다. 김연영입니다. 네, 오늘 멘토 특강 희망드림에서 아주 재밌는 주제를 다루게 됐어요. 주제가 중년입니다. 중년, 제가 중년이라고 해야 될지 장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옛날 기준으로 하면 아마 노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정도 나이가 되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여태까지 지내온 게 잘했는가, 내 자손들에겐 잘하고 있나, 앞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잘하고 있나, 이런 그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주 굉장한 주제를,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목사님은 중년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청소년들하고 늘 있다 네. 보니까 중년, 저도 이제 중년이 됐지만 중년이라는 걸 잘 못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요즘에 그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오춘기라고. 우와, 오춘기요? 그 중년병이라고도 네. 불리는데 제 주변에도 사실 사춘기만큼이나 이 오춘기 홍역을 거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와, 이 사춘기만 힘든 줄 알았는데 오춘기도 힘들 수 있군요. 네. 사실 뭐 그건 이제 그 나이가 돼서 지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실감이 안 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중년의 시기를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멘토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성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교수님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가나 심리치료 연구소장으로 있고요.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성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중년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요? 가을 들판에 외로이 서 있는 아픈 나무, 그러나 새로운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나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 이 중년은 아프다라는 얘기가 아직은 확 공감이 되진 않아요. 근데 왜 중년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오늘 그 강의에서 궁금증을 풀어주시나요? 예. 와. 네, 좋습니다. 아마 그 아직 중년이 안 되신 분들은 왜 그러지 하고 궁금하실 거고요. 중년에 접어드신 분들은 공감이 되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어떻게 지도를 받을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같고 30년 전에 제가 교회학교, 초등학교 교사 그 분반 공부할 때가 생각납니다. 네. 그때는 3명, 2명, 4명, 5명만 돼도 많았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되게 이제 새롭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달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크게 세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시기의 공통점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기가 4살 전후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때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부터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아이가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죠. 미운 4살, 그런 말도 하죠. 엄마를 귀찮게 되게 많이 해요. 감정의 이 진폭도 크고. 왜 그러냐면은 엄마 품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장 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품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품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이 엄마 품이 좋은 거거든요. 제 두 번째 중요한 발달 시기는 사춘기입니다. 이제 사춘기는 부모의 울타리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또래 울타리, 이제 좀 더 확대해서는 그 세상의 울타리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죠. 뭐 경제적인 거, 뭐 정서적인 것까지 다 해결을 해 줍니다. 근데 또래 집단에 가서는 자기네들이 성인이 돼야 됩니다. 또 세상의 원리를 배워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상당히 혼란스러운 과제입니다. 이게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공격을 합니다. 분리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주제가 되는 중년이에요. 중년도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년은 누구로부터 분리를 하는가? 누구로부터 분리를 할 것 같아요? 중년기에. 예, 가족으로부터 분리를 하는데 중년 이전에는 부모가 똑같이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자녀 보고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년이 되면 아이들은 사춘기죠. 요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분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를 좀 힘들게 합니다. 같이 외식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예. 또 휴가철 돼서 같이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은 엄마, 아빠 나 다녀와. 그리고 안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분리를 하려고 하죠.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중년기의 첫 번째, 이게 상실의 아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로부터 분리다 이런 얘기. 그렇게 사랑하고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분리 독립이 안 된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중년의 아픔이 더 클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아이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이 아이들 문제 때문에 부부 간의 문제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들 문제에 묻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로부터 분리를 시도하고 나니까 부부관계가 딱 남는데 왠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예, 뭔지 낯설게 느껴진다? 그 이전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얘기는 아이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 아이가 없는 부부는 칼로 두부베기예요. 예,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칼로 물베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년기에 이르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집착, 애착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이제는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칼로 두부베기? 예. 싸움을 한번 크게 했는데 좀처럼 다시 이렇게 화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왠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라고 합니다. 예. 근데 몇 년 전부터 중년 이후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중년 이후 황혼으로 가면서 이 낯선 감정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갈등이 또 생겨나고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또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는 그 사회적 성취와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허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성취한 사람은 공허하지 않을 거다. 사회적으로 성취한 사람도 공허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 중년 이전에는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고 정말 이 사회에 어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년기가 되면은 성취를 했던 성취를 하지 못했던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지껏 그것을 위해서 전념하고 마치 그것만 있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가?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가? 이게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걸까? 이렇게 남은 인생을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의문도 안 든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이제 성장을 안 합니다. 의문이 들어야지 뭔가
스톱해야지. 스톱하는 거거든요. 스톱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어떤 공허감, 이런 공허감, 그것이 중년을 되게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중년기 때 이런 혼란은 함께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함께 나누기가 쉽지 않냐면은 이제 그쯤 나이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치부를 좀 가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춘기는 또래 집단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힐링이 됩니다. 서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에게 하지 못한 말 얘기하고 사춘기 아이들은 모이면은 부모 욕도 하고 그래요.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중년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가족의 수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많이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그걸 막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롭다. 왠지 가을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현재로 돌아와라. 과거를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했더라면은, 과거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왔어. 좀 더 신중했더라면은 지금의 내 인생은 좀 달랐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을 저는 상담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만일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당신은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후회하지 마라.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후회거리가 되지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미래를 자꾸 예측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년이 되면은 사회적으로 성취한 사람은 성취한 그것을 내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필요도 없어요.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뭐가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과거는 후회, 미래는 불안. 그러니까 현재에 초점을 맞춰라, 현재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같이 웃고 즐거워하고 현재 슬픈 일이 있으면은 같이 슬퍼하면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지 어떻게 온 세상을 품 안에 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현재에 충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행복해요. 두 번째는 각자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중년 심리학자라고 불려지는 칼 융이 중년기에 이르러서는 무의식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무의식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내재하신 하나님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성장을 하기 위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감추어 둔 것이 아니라 그냥 뒀어. 근데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몰라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가까운 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우리 내면이거든요. 그래서 중년기에 들어와서는 각자 내면으로 돌아와라.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 그것을 좀 상대적으로 좀 약화시키고 거기에 의미를 적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으로 들어와라.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이러한 내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중년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자칫 과거와 미래에 우리의 에너지를 투여를 해서 우리가 정말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미리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중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통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함으로써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의원, 말하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추측컨대 이분의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중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사회적인 지위, 유대 지도자니까 이르렀다는 얘기는 중년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는 그 당시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그런 랍비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왜 찾아왔겠습니까? 자기가 여지껏 노력해서 얻은 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유대 율법에 관한 지식,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의 업적, 또 그 사회 속에서 그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예.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상대적인 것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것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라. 이제 거듭나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라, 거듭나라 이거는 내면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지껏 외면에서 찾았어. 그런데 예수님에게 왔어. 예수님은 내면에서 찾아라. 그건 거듭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중년의 어떤 과제, 물론 기독교인이면서 중년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중년에 이른 사람이 이 사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게 어떤 외적인 그 사인, 외적인 표적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이제 저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또 거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그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친구들 만나면 서로 그 감정에 느낀 점들을 얘기하면 공감하는 면들이 많잖아요. 심리적인 변화 혹은 정서적인 어떤 그 공감대를 이루는 게 많은데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중년 과정을 거치면서 느끼는 많은 뭐 아픔이랄까 혼란이랄까 그런 과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그 40에 딱 들어서니까 네. 갇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교실 속에 갇혀 있다는. 근데 이 교실은 급훈이 있죠. 또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될 교사가 있고 또 학생들이 있고. 근데 이 교실이 제가 주로 활동하는 이 삶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어떤 목회적인 원칙이라 그리고 교인들 네. 또 목사로서 이제 교인들을 대해야 되는 일반적인 어떤 네.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잘 해왔는데 40 들어서니까 왠지 갇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 단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친구 목사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의미를 찾는데 나는 왠지 갇혀 있다고 하는 느낌? 운동장으로 좀 뛰어나가면 안 될까?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면 위험해. 그건 위험한 곳이야? 한번 뛰어나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으로 나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운동장으로 나오더라고. 또 운동장으로 나가니까 운동장 밖의 세계도 볼 수가 있고 거기는 공간이 더 넓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갇혀 있다고 하는 느낌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저를 이제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이전에는 신학적인 수련만 6년 했고 또 기독교 영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갖고 그냥 영성하면서 영성에 관한 책을 그냥 수백 권 쌓아놓고 탐독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보는 또 세상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통해서 그 갇혀 있다는 중년의 느낌을 벗어날 수 있었다. 좀 더 넓은 세상과
교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그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과 행동이 많이 거칠고 반항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된 그 부모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그 아이를 뭐 힘으로 제어하거나 이렇게 말로 해도 아이들이 잘 듣지 않는 그런 한계 상황에 오게 되는데요. 교수님, 이때 중년의 부모가 느끼는 아픔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특히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하죠. 그죠? 이제 부모는 자녀들하고 거의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춘기 딱 들어서게 되면은 아이가 급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녀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이 소중한 존재가 나를 떠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귀찮게 하고 부모를 공격함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들에 대해서 언어적인 폭력도 하고 요즘 그렇습니다. 심한 경우는 물리적인 폭력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정신병자다,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부모가 이 사춘기의 이 청소년 아이들을 정상적인 사람처럼 대우를 하고 케어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실패한다는 얘기죠. 얘는 사춘기 지금 약간 정신병 상태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는 얘기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지금 네 상태가 그렇지.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려고 이제 그들의 부모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사춘기 때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말 잘 듣는 아이가 있거든요. 아주 모범적인 애들이 있거든요. 부모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이제 성장을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딘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그 대가는 나중에 치르게 돼요. 뒤늦게. 뒤늦게, 예. 나중에 중년 돼서 올 수도 있겠죠. 그때 되면 더 힘들어지죠. 왜?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 또래 보면 이제 아주 열심히 일에 몰두하던 시절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도 하고 각자 다양한 모습을 있는데 가끔은 안타깝게 느끼는 게 그 전에 가졌던 어떤 열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제 지겨워한다든지 혹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땐 제가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이런 경우가 재밌거든요. 그런 그 정서나 그 심리 상태는 어떤 데서 잘 비롯될까요? 이제 그 이전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업적과 성취에 관련된 것들을 사랑을 했거든요. 네. 그게 열정이었어. 그거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중년 초기, 중기 후기를 들어서면서 자기가 모으는 에너지를 쏟아 놓은 것들이 서서히 나를 떠나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물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애인을 만들어야 되거든. 네. 애인은 떠나가 버렸어. 새로운 애인을 만들어야 돼. 근데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자수성가한 50대 중반의 남자분입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일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출근해서 그냥 대충 뭐 그냥 일만 조금 오전에 일만 보고 퇴근하고 그렇게 6개월 일을 반복하다가 우울증이 왔어요. 이게 왜 우울증이 왔냐면 자기가 3, 40년 동안 온 정성을 쏟아부은 애인이거든요. 이게 애인이야, 그 사업체가. 근데 애인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아들한테 뺏겼거든요. 근데 그 분의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게 키운 이 애인을 아들한테 뺏겨. 그러니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옛날의 방식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애인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새로운 애인은 어디 있느냐? 이분의 내면에 있을 거다. 이분의 내면 속에 많은 가치관이 있을 거고 그동안 일하느라고
간과해버린, 놓쳐버린 많은 영적인 자원들이 이분의 내면 안에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는 내면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 이런 중년의 부모를 위해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왜 없냐면요. 중년이 되면 부부가 같이 중년이 되죠. 네.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 그 청소년 나이가 9살에서 24살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중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자녀는 아직까지 청소년이에요. 아직까지 부모의 등골을 그냥 빼먹어. 예. 그러니까 가족이,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할 거 없어. 아이들은 더 계속 등골을 빼먹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부모가 우리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한다. 이거는 보통 청소년 그 이후에 느껴야 돼요. 그 이전에 느끼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독립성을 오히려 상실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어쩐 대상으로부터 사실 위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신앙을 내면화시켜라,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진짜 그걸 우리 마음속에 느끼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전도도 하고 얘기 많이 했어.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집에 와서 돌아보게 되면 공허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일까? 예. 근데 중년 이후에는 이걸 내면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보편적인 진리가 아주 구체적인 진리로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사랑의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또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같은 그 취미 생활을 하는 이 집단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동호회. 이건 상당히 도움이 되죠. 힐링이 됩니다. 힐링이 되는 거지, 거기서 근본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기보다도 또 카타르시스. 그때그때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사실 중년들이 그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이제 노화, 퇴화도 사실 같은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가, 나중엔 그걸 이제 포기하느냐, 극복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의 길을 기르면서 사실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그 도전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치유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 내적 치유,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도 물론 하나고, 또 의학적인 연구에서 보면은 그 본인의 나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학적인 연구죠. 자기 나이와 같게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생각하는 사람의 나중에 수명을 추적해 보면 어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거든요. 또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보다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지도와 함께 어떤 이런 지금 그 교수님 전공하시는 그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구체적인 도움을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신체적인 것까지 함께 가지고. 네. 서로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또래 그 친구들을 만나면 은퇴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끝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신체 그리고 영적으로 더 건강하다. 그게 어떤 그 상담적인 면에서도 그런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들이 있나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애인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퇴임하게 되면 우울증이 오는 게 애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퇴임을 60대 이전 혹은 늦으면 60대 초반이면은 퇴임을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를 만드는 거.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만드는 거. 내가 빠질 수 있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가 오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은 여성분들이 좀 우울함을 좀 동시에 가지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좀 극복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자식들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많은 중년분들, 여성분들에게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은 아이들이 사춘기 이때 중년이 된 엄마는 서서히 분리를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대학원 강의를 나가는데 거의 학생들 90%가 중년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뭔가 내가 자식이 떠나더라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단순하게 어떤 심리적인 위안이라든가 뭐 일시적인 그런 기쁨을 주는 것 같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진 않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중년 여성들이 교회의 중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거기서 보람도 느끼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교회 열심히 빠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빠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 억지로 교회 열심히 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빠질 수 있는 뭔가를 자녀들이 좀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엄마들이 그걸 못 만들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봤어야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 항상 옳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중년인 동시에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이제 신앙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된 게 크리스천 중년의 아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거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교수님 신앙생활을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공허감이 온다. 나 여기서 자꾸 영적 성장이 안 된다. 뭐 이런 그 공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건 예. 어떻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공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공허감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공허를 그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건 똑같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자, 이 공허감을 자꾸 제거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거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공허감, 이게 뭐 다크 나잇, 뭐 어두운 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공허감이 올 때 그냥 그 공허감을 끌어안으라. 그냥 거기가 자기가 잠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공허감을 통해서 그런 공허감을 통해서 빛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옛날 방식으로 간다. 그럼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기도는 구성 기도가 있고 구성 기도보다 조금 이 발달된 기도가 묵상 기도 그리고 관상 기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구성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입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영적인 기쁨이 있었어요. 이 통성 기도를 통해서. 근데 어느 순간 이 통성기도를 하면서 이제 공허해져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혹시 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중세의 이 기도의 신비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전 방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허감을 내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빛을 경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어떤 체험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제 친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부부로 돌아와서는 그 대화도 없으시고 정말 이렇게 부부의 그런 관계에서는 이렇게 남보다 더 못한 사이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중년의 부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친구 부모님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아주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본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내가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또
또 성가대도 열심히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당신하고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꼈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당신의 존재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왠지 소외감을 느끼고 당신은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그런 원인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생활하던 이런 신앙의 언어를 가정에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이제 인간적인 곳이 돼야 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가정은 서로 퇴행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의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춰지기를 원했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만 알았던 거죠, 이 여성은. 근데 이런 남편이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 와서는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찾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인의 부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흔히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떻게 좀 잘못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외부에서 볼 때 교회가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게 아니냐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교회 그 중년일들은 중년층에서 많이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볼 때도 교회가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구성원들끼리는 표면적으로는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딱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가려면. 왜? 항상 신앙의 언어가 딱 채워버리거든요.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좀 차갑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 진리는 하나죠. 진리는 하나인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한다 상대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진리를 유일하게 추구하는 절대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몇 프로나 사회에 왜 환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 다 뭐 성전, 헐구, 직구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시선이 곱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교회가 외부 사람들한테 좋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 내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중년들이 이런 청년 세대들한테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본이 뭐냐?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객관적인 모습, 그거 갖고는 더 이상 본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것보다도 저분이 신앙생활을 무척 열심히 하는데 저분이 왠지 따스한 사람이다. 저분한테 가서는 내 내면에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뭔가 의지를 하고 싶고, 참 편하다. 평가받는 것 같지 않다. 뭔가 강요를 당하는 것 같지 않다. 참 편하다, 따스하다. 예. 중년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년 신앙인들이 좀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모습이 되는 걸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교리적으로 무장을 해야지만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좀 더 인간적인 그런 정을 가지는 것이 이제 어떤 외부 사람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따스하게 볼 수 있는, 예, 그런 기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기독교 상담학을 강의를 했는데, 그 제 수강생 한 명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런데 박성만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내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나고 종강할 즈음에 돼서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근데 저는 강의를 하면서 이분에게 한 번도 교회 나가라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했습니다. 물론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다만 제가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 한도로 이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분의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고 이분이 저를 통해서 저 사람 참 따스하다 이런 걸 느끼도록 해주자. 예,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운동장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떤 학생은 제가 목사인지 알고 어떤 학생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나 종강할 때쯤 되면은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역시 목사님이셨구나. 또 어떤 사람, 목사님인데 그러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목사님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막 교리적으로 접근해 가지 않고 친절하게 다 소통해주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교수님 성경책 좀 선물 안 해주실래요? 이런 분들을 저는 종종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모임에는 열심히 나가는데 그 밖에 다른 모임은 이것은 뭐 사탄의 모임이다, 세상 모임이다 해가지고 자꾸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동창회들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동창회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 따뜻하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 와가지고 계속 전도하려고 그러고 훈계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런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참여해서 좀 따스한 사람이 된다.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칫 우리가 또 오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기도로 많이 무장을 해야 되겠죠. 오늘 목사님 말씀 참 많이 새겨 듣게 됩니다. 오늘 김동원 목사님 오늘 아픈 중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그 박성만 교수님께서 중년 여성의 아픔, 특별히 청소년을 둔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께서 청소년이 이제 반항을 하고 자기의 생명처럼 엮이고 그렇게 연결된 그 청소년이 분리되려고 할 때 너무나 큰 상실감을 느낀다. 그걸 접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그 상실감을 느낄 때가 위기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요즘엔 경제적으로도 그냥 어느 정도 다 먹고 살고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고3 때.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중년 여성의 그런 상실감에 그 처음 경험할 때가 위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크리스찬 중년 여성들이 오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들을 같이 이렇게 위로하고 얘기를 충분히 들어준다면 아마 그런 삶의 자세만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삶의 전도가 돼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김영자면 아직 중년은 안 됐지만 네. 어떤 게 느껴졌나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중년도 이렇게 오춘기가 오고 그 아픔이 참 사춘기처럼 크구나라는 100% 공감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을 좀 상상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니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중년이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중년이시니까 이제 부모님이 덜 외롭고 덜 상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된 마음으로서 더 부모님한테 좀 차갑게 하고 또 이게 밖에 나와서는 참 잘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집에 들어가면은 부모님한테 살짝 무뚝뚝하게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부모님이 좀 더 상처받지 않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더 하고 또 효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서 부모님이 이제 덜 외로운 방법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해봤어요. 네. 네. 저는 오늘 그 박성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상담사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들어주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주면 말하는 사람이 듣다가 스스로 깨우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훈계를 먼저 하는 일이 있지 않았는가.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빨리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열망이 있는 건 좋은데 마치 훈계하듯이 그리스도를 꺼내다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반발을 얻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 그분들한테 훈계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느껴서 따라올 텐데 말로는 훈계를 하면 벌써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잖아요. 교만이 나타나니까. 그런 그 우리의 겸손함과 함께 따뜻함이 내면에서 나와야 되겠다. 교수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면을 잘 비춰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박승만 교수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